할렐루야. 이 시간 이 새벽 기도의 제대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온에 넘치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따라 또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구원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합당하게 살고자 또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부족함 없도록 성령을 의지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통해 또 회복의 능력 가운데 거룩함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우리의 소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을 깨워 또한 분별하여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우기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딱딱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만져주시고 그러한 심령의 밭에 주님의 귀한 말씀의 씨앗을 또한 부리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 맺기까지 오직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 가운데 확신 가지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방법을 통하여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평안의 주님을 만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저들이 이전에는 그 모든 것을 또한 뒤로 미루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삶에 치중한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신앙의 또 영적인 균형을 직접 잡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전 성전을 명하여서 솔로몬의 성전이라 하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였으나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게 여기시고 다윗은 그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시는 일을 또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멸망당하여서 성전도 무너지고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어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재촉하시고 저들의 그런 영적인 안일함, 그러한 게으름, 또 더불어서 무지함, 이 모든 것을 일깨우시는 가운데 나무를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가서라도 성전을 지으라 하신 말씀, 그 마음, 저들의 그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시대가 있었다 하면 그 이후의 시대는 오늘 말씀처럼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그렇게 일컬어지는 시대입니다. 이전 이후를 보더라도 성전이 가장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가운데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에도 보면 그 성전을 딱 짓고 보니 역시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기에도 초라하기가 짝이 없었죠. 3절 말씀의 하번절에도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새로운 지은 그 성전이 이전의 솔로몬 성전보다 더 초라하기 짝이 없기에 저들의 눈에 보기에는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 왜냐하면 성전은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들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건물, 그 성전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이 너희들의 그 손에 또 너희들이 보기에 옳다 여겨진 그러한 성전이 아닌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에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초라하게 짝이 없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짓기는 하였지만 성전에 너무 보잘것없는 모습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위축됐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힘써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가장 우리가 마음을 잘 뺏기는 것은 무엇이냐?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좌지우지 되죠.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나의 상황, 나의 처지, 형편, 또 하나님은 한 번도 문제를 한 적이 없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문제라 여기기까지 자꾸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죠. 우리의 육신의 시선이 그런 것에 빼앗기다 보니 우리의 그러한 영의 시선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피조물 가운데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셔서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시선도 우리의 영적인 시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 가운데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쓸데없는, 볼 필요가 없는,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소원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은 하나님의 세계, 이 우리 나라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지만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유라는 말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지만 전제가 뭐냐? 이 나라의 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넘어가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죄를 범하여서 경범죄 정도면 벌금을 내거나 훈방 조치를 하겠죠. 그보다 더 중한 죄는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법보다도 더 크신 상위법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법 아래 모든 것, 이 세상의 법도, 이 세상의 그 법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어떠한 권력도 다 하나님의 법, 즉 말씀 아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여전히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기에 옛사람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에 새 언약, 새로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도 설교 말씀을 그것만은 아닙니다. 들으시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들은 대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기도를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셔야 합니다. 지금 강단에 서 있는 담임 목사 인간의 한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도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구할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기에 영적인 존재는 이 세상 피조물에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눈에 거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귀가 열렸기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육적으로 듣느냐 영으로 듣느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그 사모함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신 말씀을 믿음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받았을 때 기도도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자만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은 자만이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서 그런 것을 또한 배워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시간은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반응해야 됩니다. 오감이기 이전에, 우리의 육체의 그런 5가지 감각이기 이전에 우리는 영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거 하나만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그런 낙심된 가운데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분명 낙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절부터 오늘 본문 5절까지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여호수아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더 나아가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더불어서 일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 학계 1장 13절에도 똑같이 나온 말씀인데요.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는 그냥 스스로 굳세게 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해야 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그 능력과 근거를 항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또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 이유, 능력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보통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죠? 붙잡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이후에 4절 하반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이후부터 6절부터 오늘 본문 9절까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늘 마침표처럼, 강한 느낌표처럼 기록된 것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이 임하였기에 뭐 하라는 겁니까? 들으라는 거죠. 새기라는 거죠. 붙잡으라는 거죠.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만 세워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눈에 보기에 어떠한 초라한 부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견고케 하시는 은혜, 장대케 되시는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이 우리입니다. 예전에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예전에 나의 신앙이 정말 뜨겁고 좋았는데, 마치 비유로 하면 솔로몬 성전 시대와 같았는데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서 똑같이 비유로 지금은 스룹바벨의 성전에 그러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처럼 여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오늘 이 약속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구체적으로 약속하여 주셨죠? 5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똑같이 하시겠다 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약속의 언약의 말씀. 우리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이 지금은 가려졌고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요. 또 한 가지 뒤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인데 오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가야 곧 그가 오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구원받음과 동시에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과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하여. 언제까지란 말이 없습니다. 왜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엔 걱정과 두려움은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냥 그러한 좋은 약속이 있다고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즉 내 매일의 삶 속에 나의 심령의 그 중심에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성령의 결국 충만입니다. 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모인 자들에게 예외 없이 다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여러 곳곳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기 난 곳, 태어난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말, 저들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사건이 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이 뭐냐? 모두가 각기 모인 자들의 방언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기 말로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영어를 하고 독일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배운 적이 없는데 그게 다 들린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상식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나온 힘들다 어렵다 하는 문제와 일들, 스스로에게 믿음을 통해서 던져보십시오. 질문을. 하나님이 이거 못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데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만 지금 그래도 나는 힘들고 나는 이것을 못한다는 내 자신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나를 깨트립니다. 나를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나를 뛰어넘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과 내 삶은 단 하나로 충분합니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이 시간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역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절부터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케 하시고 나라도 진동시킬 것입니다. 진동케 하신다는 것은 그게 예전부터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여서라도 너의 눈에 그것이 가능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가능케 하기까지 하시겠다는 것이 뭡니까? 7절 하반절에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리고 9절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9절 중반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우리가 방금 살펴본 세 구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성전은 결국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무엇을 통해서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평강의 평안의 기초 터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 마음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영광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조차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내가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을
지금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을 더 충만하고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오늘도 변함없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와 같이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실 분도,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크게 하실 분도, 이 성전의 평강의 평강을 채우게 하신 것도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에 주여 우리가 반응해야 될 차례입니다.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다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점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목사님과 저 우리 교역자 반월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반월절 안산 땅과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 밖에 많은 일들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을 위해서, 또 우리 신동일 목사님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어린이 부서 아직 교육자가 이렇게 우리가 교육자가 보내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종을 보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귀한 약속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의 복을 다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지금의 모자란 이 영광, 내 눈에 보기엔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따라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의지하여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모든 불가능한 것이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주님께서 다 하실 것이고, 주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시는 약속의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끝난 겁니다. 주님이 분명 다 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주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